백성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내가 선포하는데, 내가 오늘 2월 15일에 선포하는데 박근혜를 반드시 우리는 끌어내릴 겁니다. 박근혜 탄핵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근혜 탄핵 될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돌아오는 18일에 150만 모이고 25일에 200만 모이고 300만 모이면 박근혜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어요. 내 장담합니다. 18일에 150만, 25일에 200만, 250만 모이면 박근혜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안됨이라는 애가 한 명 있구나. 네가 볼 땐 안 되겠지.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선포한 거 어떻게 됐어? 다 이루어진 거 봤지? 망치 부인이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봤죠?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선포했어. 다 됐어. 그죠?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150만 모이고 돌아오는 25일에 200만 300만 모이면 박근혜 반드시 탄핵됩니다. 내 말이 아니야 이게. 내 말이 아니야.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제 1장부터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덮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러면서 모르는 이름의 족보가 나와. 그러면 그때 딱 덮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의 비밀 모르시죠? 이 족보가 구약 성경의 요약이야. 이 족보가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족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저기 뭐라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게 이제 다 남자들의 역사야. 족보가.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등장을 해. 여자가 몇 명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마다 사연이 있어. 무슨 얘기냐? 가령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야.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처음 나오는 여자야.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애를 낳은 여자야. 깜짝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여자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있고, 이제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또 누구냐? 이 라합이 누구냐 하면요. 술집 주인이야. 이 라합이 누구냐? 창녀촌 주인이야. 그냥 일반 창녀가 아니라, 일반 창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큰 유곽, 굉장히 큰 여행자들이 머무는 그런 이제 이 캐러밴 호텔에 여자도 이렇게 대주는 그런 기생 대빵이었던 여자야. 이 두 번째 나온 여자가. 세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룻이야. 그럼 이 룻은 누구냐? 일종의 포주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룻은 누구냐 하면 이방 민족 출신이야. 이방 출신의 여자인데다가 심지어 과부야. 그런데 이 과부가 예수의 조상 할아버지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부는 원래 재혼이 안 돼. 근데 과부가 이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인가를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인가를 낳아. 그래서 이게 다 다윗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가 넷인데, 첫 번째 여자는 소위 이제 시아버지하고 결혼을 이제 아들을 둘 낳은 여자. 두 번째 여자는 창녀. 그럼 이 창녀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로 와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두 번째 점령군, 이제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야. 그래서 이 숨겨준 여자를 그 정탐꾼이 나중에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러브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라합이고, 그 다음에 이방민족 출신의 과부인데 이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 밧세바야. 밧세바는 누구냐? 다윗의 부하의 부인인데, 그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를 다윗이 죽이고 차지한 여자가 밧세바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일부 종사하고 일부 종사하는 순결한 여성들이라고 생각하잖아. 사실 이 성경의 마태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긴지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을걸? 그치? 이거 아마 나 말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순결한 여자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모두가 정숙하고 순결하고 일부 종사한 여자들일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어. 이 맨 처음에 다말은 유다라는 아버지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로 꾸미고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아. 라합은 심지어 포주였어. 기생들의 대빵. 그 다음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면서 또 과부이기까지 한 그런 여자였고, 그 다음에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윗이랑 분가분가 불륜을 저지른 불륜녀야. 이 얘기를 교회들은 강조하지 않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지 않았어.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약혼자 요셉의 아이를 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목수하고 약혼한 상태였는데, 요셉이 마리아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거야. 그 생긴 아들이 예수예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야. 엄청난 혼전 임신녀야. 예수의 어머니가 혼전 임신을 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속도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알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헤어지지 못하게 해.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의 역사들 속에 여자들이 4명이 나오는데 이런 여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예. 진보라기는 좀, 그치? 이해가 어렵죠? 그래요. 이게 아무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봐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기 마리아의 기도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어. 근데 이제 이 임신이 그 천사가 와갖고 네가 임신을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이 구세주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척을 찾아가요. 친척을 찾아갔는데 친척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야.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가 축복을 해. 네가 들어오니까 내 뱃속에 아기가 뛰놀더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엄마하고 예수의 엄마가 둘이 부둥켜 안고 이제 울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잘 들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뭔가 슬픈 일을 겪었던 것 같아.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구세주를 낳는 일.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뒤에 집중해봐.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얼릴게요.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당당하게 죄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무찌르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내가 이때 아멘을 외쳤잖아. 하나님은 왕들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박근혜 탄핵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평등하신 분이죠.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왕들을 끌어내리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야. 이게 누구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야. 예.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믿는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나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진보적인 의식을 봐.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쳐. 로마서에. 그래서 그 기독교 철학은 권력에 순종하는 철학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마리아의 생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면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해치우시고 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낮고 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리아의 기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철학이 나는 이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보고, 이 마리아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좌우지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탄핵은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8일, 25일 흐트러짐 없이 모이면, 흔들림 없이 모이면 우리가 정말 18일에 150만, 그리고 25일에 300만 모이면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낙곰수 팬들만 나와도 낙곰수 팬들이 1000만 명 다운로드 받는다며. 안 그래? 낙곰수 녹음 파일을 1000만 명이 다운받았어. 그 사람들만 나와도, 그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고 300만 명만 나와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4.19 혁명 교과서에서 봤잖아. 그 다음에 5.18 뉴스에서 봤죠? 60 항쟁 뉴스에서 봤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런 역사처럼 1919년 3.1운동, 그 전에 1895년 을미의병,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1919년 3.1운동, 그리고 독립운동들, 그리고 4.19 혁명, 5.18 항쟁, 60혁명,
이 모든 것들 우리 교과서에서 봤죠?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이 2월달까지 겪은 이 일은 반드시 기록에 남을 거야.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동참하면. 제가 2015년 9월에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때 박근혜가 막 국정교과서를 몰아붙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협박할 때였어. 그리고 망치 부인이 1심 패배, 1심 패소. 망치 부인이 그 국정원한테, 좌익 교수한테 민사소송 1심 패소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완전히 무지막지하게 몰고 나올 때, 그때 내가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그때 나에게 읽게 하신 말씀이,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대열을 이루고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게 15년 9월의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이 노래가 2015년 9월 제가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너무나 이르신 때로부터 가슴이 아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울며 뒹굴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찾아서 들으라고 검색어를 알려주셨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검색어를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갈렙의 말이에요. 갈렙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12사람이 가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저기가 우리 죽는다. 저기 애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우린 죽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이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명과 나머지를 다 죽일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40년 만에 다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갈 때 가장 막강한 적들이 있었던 그 산악지대를 아무도 안 가려는 거야. 어떤 장군들도 그 땅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그때 늙은 장군 갈렙이 나타나서 내가 그때나 이때나 힘이 똑같다. 그러면서 친구 여호수아에게 나를 그 땅으로 보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날의 그 약속대로면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갈렙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고 우리의 촛불 집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촛불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촛불만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8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적을 목격하시기 바래요. 25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적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니까 적어두세요. 망치 부인이 2월 15일에 선포했다. 박근혜 탄핵 반드시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세워나갈 거다.
그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1960년 4.19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박정희 같은 꼴통한테 나라를 뺏긴지 아세요? 우리가 금방 접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정신 차렸더라면 지난 50년을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어요. 지난 57년 동안 우리가 왜 이 개고생을 했겠어요? 1960년에 4.19 혁명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면 다 된 줄 알았어. 이승만만 끌어내리면 다 된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년만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죽 서서 개 주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정말 멋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죽 서서 개 주는 역사를 해왔어요. 4.19 혁명을 일으키고 박정희한테 나라를 뺏기고 5.18 항쟁을 일으키고 전두환에게 나라를 뺏기고 60 항쟁을 일으키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죽 서서 개 주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왔어요. 이제 다시는 죽 서서 개 주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토요일날 모입시다. 이제 두 번의 촛불로 박근혜 시대를 종지부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나오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권력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인도 국민이고 청와대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것도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역사의 주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장이 한 번 사장이면 이 기업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한 번 사인하고 끝이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끌어내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직원들을, 더 좋은 직원들을 뽑아내면서 이 기업이 잘 되도록 끝까지 책임집시다. 이럴 때 꼭 초를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망치 부인이 대통령 출마해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태생의 마님이야. 내가 왜 머슴질을 하니? 나는 지시를 해야 돼. 그 머슴은 말 잘 듣는 애를 시키는 거고, 내가 지금 대통령 하면 국회의원은 누가 할 거야? 내가 대통령도 감시해야 되지. 국회의원도 감시해야 되지. 시장, 도지사도 감시해야 되지. 시의원, 도의원도 감시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대통령을 해. 이것들이 정신머리가 없어. 너는 나 없어도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 뻑하면 덩다리가 돼갖고 이리 우 저리 우 그냥 몰려다니면서 나더러 왜 대통령을 하래? 니네가 나 없으면 길이나 찾을 수 있어? 지금부터 우리가 한 20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노후에 잘 얻어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너 일로 와 이 시골로 막 이러면서 그냥 뒤통수에 벽돌 꽂는다고 협박질하면서 그렇게 망치부인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니네 노후가 편할 거 아니야. 니네 노후가 편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내 후손들이 부담 없이 살아갈 거 아니야. 나의 이 장대한 계획을 위해서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어디다 대고 마님더러 머슴질을 하래. 내가 진짜.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대통령에 나가려면 14번 감옥 갔다 와야 된다고. 적어도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뭐 순실 같은 친구가 하나 있다든가 아버지가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전과 14범은 돼야 되잖아. 내 순실 같은 친구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 아버지가 독재자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전과 14범에 도전하는 거.
앞으로 선거법 위반 13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그래갖고 감옥 한 13번만 더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출마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나더러 대통령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오늘의 뉴스로 들어갈게요. 자 이 노래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이고 김종찬 목사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예. 자 오늘의 본론 지금부터야. 지금까지 인트로였어. 예, 지금까지 인트로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망치 부인의 인트로를 보면 망치가 보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망치가 진정한 보수예요. 이 땅의 보수. 보수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보수로 돌아다니는데, 아유, 걔네들의 보수는 뭐 고친다 할 때 보수야. 대가리를 고쳐야 돼. 예. 망치 부인은 진짜 이 민족적인 긍지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수죠. 예, 진정한 보수 망치 부인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김정남 사건으로 갈 것 같았죠? 원래 이제 오늘 제목이 김정남이면 오늘의 엑소는 김정남이야. 오늘의 엑소는 김정남이니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그룹이 있다. 막 이 그룹이 굉장히 많은 손을 뻗치고 있다. 이 그룹이 누구냐 그러니까 엑소라고 누가 했다는 예 그자 롯데그룹이죠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의 엑소 예 오늘의 엑소는 예 그 저기 김정남이야. 오늘의 엑소는 김정남이고 김정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자 엑소 싫어. 야 근데 말이야